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기복적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서 넓은 들판에 일렁이는 오곡백화의 물결과 푸르른 하늘을 보며 올해 유난히 잦았던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합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는 우리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태풍 후에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쪼이듯 다시 아픈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잃어버린 것이 많을지라도 남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온 백성의 삶이 날로 팍팍해져가는 이 비상한 때에 주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과 경고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안일한 가운데 머물며 주 앞에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주의 교회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연대하지도 못하다가 코로나 방역을 둘러싸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불의한 행위를 버리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는 결단과 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선교와 교회 비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의 검에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사 황폐해진 이 나라의 주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을 모두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쓰시는 남상국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믿어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험한 세상과 죄의 유혹과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시온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온 교회의 찬양대가 주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영서 공동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나 서로 돌아보고 문안하여 주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학교와 선교 활동 등에도 온 성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속히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와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을 겪으며 저희들이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로서는 다만 주의 약속의 말씀과 경륜,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를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과할 것 많으나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으며 우리 자신보다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며 9월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친히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권능과 권세도 주셔서 귀한 사명을 또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의 그런 특별한 경륜인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특별해서 이제 이것을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고용하시고 특별한 일에 쓰신다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고용에는 선한 목적을 위해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정적이고 이제 악한 일을 감당하도록 쓰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오른팔과 하나님의 왼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십자가의 은혜요, 왼팔은 율법과 심판으로 비유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들어 쓰시는데 오른팔을 들어서는 선한 목적에 쓰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왼팔로 들어 징계, 심판하기 위해서 쓰시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선한 왕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오른팔로 쓰셔서 당신의 선한 목적에 그들을 고용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애굽 왕 바로와 또 잔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왼팔인 심판의 막대기로 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고용에 채용되어 이제 오른팔로 또 왼팔로 쓰이는 자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실제의 우리 삶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어느 팔에 고용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데 그 쓰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바로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 택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이 이제 지지하고 높여서 마침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성원에서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두 군데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2장에는 헤브론에서 그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건너가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또 이제 그를 왕으로 받들며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지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 은혜요, 주권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주십니다. 또한 필요한 그 건강과 지혜, 그리고 모든 재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에 필요하도록 모든 요소들, 모든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극적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 이전에 이미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고 귀골이 장대하여 소위 장군, 그러한 장군의 제목이었어요. 또 그의 그 초기에 그 청년 시절에 보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른 나기를 찾아 헤매었던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을 봤는데 오늘 16장 그 사이에 나타나는 10장, 11장, 12장, 13장, 14, 15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사울이 몰락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또 왕 또는 어떤 그 선지자의 그 삼중직을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 사무엘의 직위까지 넘보는 그러한 교만을 부림으로 이제 자기 페이스를 잃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후에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이렇게 아주 좋은 것들은 하나님은 싹 죽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 주권을 가진 듯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아각 왕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아직은 왕의 보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이스라엘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명령 따라 그 기름을 소 뿔에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으니 내게 보이라 해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사무엘은 제일 먼저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는 키도 크고 늠름해서 또 용모가 준수했기에 사무엘은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셔요.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였으나 역시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셋째인 쌈마를 보고 이제 그 뒤로 차례차례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 묻자 이새는 아직 말째 그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바로 볼 줄 안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장을 크게 경영하는 테일러 씨라고 하는 그 농장주 집에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착실히 보였기에 이 테일러는 허락을 했고 이 짐은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자고 또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주 진실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 이 농장주 테일러 씨의 딸이 마침내 이 짐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농장주 테일러 씨는 깜짝 놀라면서 이 돈도 없고 족보도 할 수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딸을 넘보느냐고 책망하고 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 씨가 그 창고 수리를 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창고 기둥에서 그것에서 잡고 일하던 이 짐이 그 칼로 조각을 해 새겨 놓았던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그의 이름, 소위 이제 풀네임이라고 하죠. 짐의 풀네임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필드는 그 30년이 지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테일러 씨가 30년 전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았다면 오늘날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했는데 그 짐이 가진 소유, 그의 족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성실과 진실과 사람됨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서 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사위나 며느리를 맞이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적 인간, 곧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지위를 얻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본바탕, 그것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덜 된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품성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기 덩어리만 남아 있는 그런 인간, 그래서 그 생각하는 그 범위가 어떤 그 물질적인 본능적인 것뿐이니 그가 쓸모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육적인 인간에게 지식이 있으면 뭘 하고 또 돈이 있으면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 영적 사람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 참 이게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죠. 다윗이 형들의 양을 치다가 이제 선지자가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한다고 하니 이제 그 양을 치다가 불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더욱이 이 행사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그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 될 사람이 있어서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 시간입니까? 이제 형제들 모두 다 옷을 갈아입고 선지자 앞에 나아가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홀로 들에 남아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그리고 형들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면서도 막내 다윗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제 그를 그 잔치 자리에 부르지들 않은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제 선지자가 오신다는데 잔치를 벌인다는데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나설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선택한 택하신 자가 형제들 가운데 있다면 그거야 당연히 우리 형님들이지 나는 아닐 것이라고 다윗은 자기의 그 일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왕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겸허한 마음, 거기에 왕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작은 충성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명명하실 때마다 나의 종, 나의 정직한 종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별명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담대한 면에서도 정직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회개에 있어서도 정직했습니다. 믿음 위에 정직했기에 그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와 싸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 대장 앞에서 담대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그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또한 회개에도 철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자 아무 변명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이에요. 그 왕의 신분으로 자기의 그 간음한 일이 또 살인 교사한 일이 드러난다면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그 통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위신, 자기 체면 상관없이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참여는 정말 눈물겹고 위대한 그러한 면면이 있습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의 그러한 참회 시들이 몇 편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 많은 회개 중에 단 한 번도 그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죄만을 고백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도 단 한 번도 그 밧세바를 원망하거나 이제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깨끗하게 책임지며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사회,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 국가, 나라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책임지는 사람을 또 우리가 맡기 위해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치릅니까?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 같이 그러한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음, 그것은 슬픈 일이요. 부정직함,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정직함이 시종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울 왕, 처음과 나중이 아주 다른 대표적인 그런 군상의 그 표상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된다고 하자 이제 그 행구, 짐더미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지만,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점점 변신하여서 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후에는 자기의 그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이르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그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유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자기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 공로로 인해 그 이룬 그런 의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정직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허영심과 탐욕이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런 정직하고 겸손한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대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한다고 해도 그거는 내 자랑이, 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내가 충성되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팔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갑절이나 복된 앞날 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이제 속히 주님께서 평정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을 누리는 그러한 일상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의 모든 사람들,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일관되지 않은 좀 애매한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 7대 종단 대표 목사님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오늘 20일부터 우리는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제 2주만 더 주의해달라고 그렇게 그 부탁을 하면서 그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필수 예배 인원을 20명에서 우리 같이 300석 이상이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50명까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또 어떤 궁여 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민하다가 1부, 2부 또 청년부 예배까지 이렇게 다 열어놓을까 하다가 비대면으로만이라고 하는 또 단서가 있어서 어쨌든 한 주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실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편법은 아니고 실시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으면 횟수는 상관없이 또 50명 이상, 50명 이내라고 그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이거는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까지만 제안을 했는데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간에 결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수요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새벽 기도만 재개하고 수요 금요 기도회도 추이를 또 보고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105회기 총회가 이제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 전국에 아주 유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되는데 마침 우리 영등포 노회에 소속해 있는 도림교회에서 총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노회 총대들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은 도림교회에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의 총대 1,500명 총대는 각 지회 호남, 영남, 중부 또 수도권 이렇게 그 노회별로 총대 50명 이내로 그렇게 해서 37곳에서 이제 이 화상으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개회 예배를 드리고 또 임원 선출을 하고 다행히도 이번엔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이 다 경선 없이 1인이기 때문에 아마 찬반 투표나 박수로 추대하는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임원을 추대할 텐데 그러한 임원 교체식과 또 정치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재판국에 속해 있는 그것들을 대회에서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화수 목 금까지는 이제 한 군데 모이지 않고 우리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그 부서별로 뭐 재판국 또는 뭐 규칙부, 정치부 이렇게 이 날짜를 배정해서 그렇게 오전, 오후 또 나눠가지고 모든 부서 모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비상시국에 차질 없이 또 우리 아까 우리 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걱정되는 것이 우리 이제 교육부서 그리고 앞으로의 또 선교 방향이나 그 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속히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